제가 그 시력 하나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건강검진을 갔더니 1점이에요. 서린이 안녕. 제가 오른쪽 왼쪽 모두가 1점이에요. 시력이 너무 좋죠? 1.2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얼마 전부터 책을 보는데 흐릿한 거예요. 흐릿하게 보여요. 뭐라고 하냐, 글자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못 보고 이렇게 봐야 하는. 그래서 그래서 안경점에 가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좀 더 그러면은 이제 안경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삶에서 잘 보기 위해서 선명하게 보려면 안경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그래서 적당하게, 이 말씀이 이 말씀일까? 이럴 거야. 그냥 내 생각으로 그렇게 적당하게 믿는다면 흐릿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답답한 신앙생활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뜨거웠어. 찬양 집회 때는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3일이 지난 지금 그때 그 뜨거움이 남아있냐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뜨거웠는데 오늘은 차갑고, 오늘은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고,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방향이 흔들리게 되는 것, 내가 적당하게 흐릿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초점을.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 안경을 다 받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안경을 보고 내 삶을 바라봐라.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에 맞추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경을 받았어요.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내 마음과 안 맞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일 때는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보니까 이거가 잘못된 거네, 이거를 바꿔야겠네, 이 삶의 문제를, 이거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를 때가 있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가 그렇게 보여고 네가 생각할 때 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할 때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너의 신앙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너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되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그 안경을 맞춰서 그 안경을 보이는 대로 그것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안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시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14장 12절이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14장 1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너도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 각자 하는,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 생각나는 거.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뭔지는 알아야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뭘까요? 치료, 살리는 거. 예수님이 하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죽은 나사로는 걸어 나오고, 여러 역사들이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나도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나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내가 한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일을 한다라는 거가 바로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또 찾으셨는가, 왜 나를 계속 찾으시는가, 이 일을 위해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이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니라, 나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에요. 그 시작점에 우리는 왔어요. 예수 믿음으로써. 근데 그 시작점이면 우리가 출발선에 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선에 왔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출발해야죠. 달려가야죠. 그 일이 무엇인가? 전하는 일. 다시 말해 구원받는 내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 전도, 나랑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해야 하는 것,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한 거 아니에요? 거참 말이 심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어로 I must bring them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또한 내가 분명히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도 되어야 돼요. 나만 예수 믿는다,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너희만이 아니라 이 우리 밖에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데려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해야 할, we must 해야 하는 아주 강한 should도 아니고, 그렇죠? 영어 문법 아시죠? 네? must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로만 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개, 돼지로 여긴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상처투성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전 세계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 제3세계라고 하는 아프리카, 동남아, 왜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가? 왜냐?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가기 싫어하시던 그곳을 계속 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갔어요. 왜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온 유대로 가야 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왜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주고 내 주변, 내 나라, 내 땅끝까지 가야 하는가? 죽어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고 살려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 뻔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은 무조건 죽기로 이제 작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제자들, 가만히 있어라, 그냥 여기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동일합니다.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 삶을 사는 것이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뛰지도 않은 거예요. 준비 시작 했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선에 다 있는데 나 구원받았어,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뛰어가기만 하면은 1등의 문제가 아니라 꼬린 지점만 도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침 안에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생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 내가 이렇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기 때문에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 찬양 집회 이번에 잘했잖아, 내 목소리 좋았잖아, 내 악기 좋았잖아, 나 이렇게 쓰임받았어.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 내가 부득비를 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하는 것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더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부르신 목적입니다. 출발선이 있으면 마침선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출발선에만 있건 내가 그것을 달려갔건 결국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물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 내 영원한 삶을 향해 이 영생의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전도의 두려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거 전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전할 수 있을까? 창피함을 이겨내야 돼요. 왜냐?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해야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도전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무리를 걷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만이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은 진정한 소식이 못 돼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그게 진짜 복된 소식인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전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전하라고 하셨을까? 복된 소식이니까, 들어야 하니까, 들을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의 문제, 너의 죄의 짐, 너의 염려의 짐, 너의 고통의 짐 내가 다 지어줄 거야. 내가 다 쉬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는 내 짐을 갖고 가. 내 짐은 가벼워. 그 짐이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저는 제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유정원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르게 또 깨닫게 됐어요. 이처럼에 꽂혔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게 하기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이고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그 종교란에 기독교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말하고 있으면, 예수를 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요, 더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그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문둥병 4사람이 외칩니다. 너희 살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온 자들은 살았어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살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거는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오건 나오지 않건, 나와서 살건 나오지 않고 거기서 굶주려 죽건, 그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전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살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그 지옥이 있고, 그러나 예수 믿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외쳐주는 것이 비로소 진짜 우리에게도 축복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지키라고 했어요. 야, 이것도 지켜라, 안식일도 지켜라, 율법도 지켜라, 십계명도 지켜라, 전부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만 증거해라, 전해라, 나눠라, 계속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이, 나 하나 힘들다, 나 하나 예수 믿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나 하나 주의를 지키고 나 하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전하는 삶이다. 내가, 내 일,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갈 때 다른 데로 새지 않아요. 길이 내가 이거다 하면 이거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끝나고 약속 있는 사람들, 그 약속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약속이 확실히 있으니까. 근데 약속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얘기하면 이쪽 가볼까? 옆에서 얘기하면 야, 나랑 밥 먹자 그러면 이쪽 밥 먹을까? 야, 나랑 술 마시자 그러면 이쪽. 약속 없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초점이 확실한 사람은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주 되신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오직 지키는 것밖에 그들이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더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비유는 확대의 법칙입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요. 법칙이 그래요. 성만찬도 12명에게 띄워주더니 이제는 너희가 가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통해 다시 오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법칙도 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그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거치자 5,000명이 남게도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겨우 먹어야 될 분량이 5,000명에게 확산되었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하면 5,000명 이상을 복음으로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리더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것, 복음 때문에 공부하는 것, 복음 때문에 일하는 것,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성공하길 원하고 하나님 사랑 속에 정말 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지막, 사랑을 하면 율법이 완성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진정한 사랑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율법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전하기를, 그 전하는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면은 그냥 열립니다. 그토록 내가 붙잡고 뭔가 해결하고 그 실마리, 뭔가 이렇게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았던 거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찬양 집회 전에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필리핀 이제 동역자들을 이번에 램 207에 초대하면서 하는데 계속 무슨 서류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막 안 된다 이 얘기만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또 세계는 이제 콩쿠르를 앞뒀는데 발목이 또 다쳤어요. 막 모든 일들, 그리고 이게 뭐 찬양 집회 준비되는 것도 이게 음향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될까, 여러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묶이니까 모든 게 묶이는 것 같았는데 찬양 집회가 빵!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까? 딱 이루어지자마자 다음 날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막 이렇게 간증하는 거가 이게 제가 부모니까 세계를 이관왕했어요. 이관왕. 하여튼 나중에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게 이관왕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회가 열린 계기가 또 간증입니다. 1회 대회. 원래 있었던 대회였는데 갑자기 인터내셔널로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첫 회 새롭게 만든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비자도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나왔다고. 그렇게 애쓰고 막 진짜 내가 다시는 부르나 봐라. 막 내 마음 가운데 달라는 것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막 또 찬양 집회도 준비하는데 내가 미친 놈이지, 내가 왜 이거를 한다고 했을까, 얘는 왜 지 몸은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막 여러 생각, 불평, 불만,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삶이 형통한 삶은 잘 먹고 잘 되고 지금 있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머지를 책임져 주겠다라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입을 꽉 다물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기껏 주일 예배 하나 지킨 것 가지고 나는 다 했어, 내 할 도리는 다 했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놓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나 그래도 주일 1년에 52번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보다 큰 일.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에서 늘 이게 조금 갈등이 됐거든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복음의 일을 하는 거는 그냥 알겠는데 그보다 큰 일, 내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한 반경은 그 예루살렘, 유대 지방, 사마리아 거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그밖에 없지만 그보다 큰 일, 우리는 그보다 큰 일,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해봤죠? 동남아에서 복음 전해봤죠? 미국에서도 복음 생활해봤죠? 마찬가지로 그거를 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큰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받아 가졌어요. 예수님의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은 누가 해야 할 일? 네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내가입니다. 내가. I must입니다. You must가 아니라. 물론 we must도 되지만 we must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I must입니다. 오케이? You know?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You must, I must, we must. 영어가 그냥 착착 입에 달라붙잖아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요새 영어 학원 다니고 있는데.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구주다. 야,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돼. 야, 예수 믿으면 새로운 길이 열려. 어렵지 않잖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아.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축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아이 싫어. 이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야, 그리고 예수 믿어봐봐. 너 진짜 행복하다. 너 기쁨이 넘친다. 너 감사가 넘친다. 네 삶 변화된다. 진짜 두고 봐라. 그렇게 전함으로써 정말 복음의 일, 내가 함으로써 그 일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